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의 사건,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이라 할지라도 한 번은 들어보았을 매우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잘 알려진 만큼 잘 믿는 것은 다 아닌 것 같습니다. 본문의 이야기를 현대로 옮긴다면 어떤 모습이 될까 생각을 해봤는데 인터넷에 이런저런 것을 찾아보다가 우연히 영상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제목이 현대판 다윗과 골리앗인데요. 이 본문의 사건에 대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을 반영하는 것 같아서요. 제가 이렇게 편집을 해왔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화질이 안 좋으니까 이해하고 한번 잠깐 보시죠. 예. 여러분 어떠세요? 반응이 이렇더라고요. 참 열심이다, 눈물 난다, 어이없다. 밑에 댓글이 하나 달렸는데 이 다윗과 골리앗인 다윗이 이겼을 때나 쓰는 말이다 였습니다. 성경에 대한 조롱하는 듯한 뉘앙스가 이 영상에 있는 것 같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런 댓글 쓴 것 같은데요. 격투기 경기였겠죠. 저는 이 영상 보면서 두 가지가 들어왔는데 먼저 죽을 힘을 다해서 연타를 날리는 자그 선수. 근데 그 선수에게 관중들은 큰 웃음으로 답을 합니다. 좀 안쓰러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기긴 이겼는데 마지막에 멋쩍은 표정으로 경기를 마무리하는 승리자의 모습. 좀 이것도 조금 멋쩍습니다. 아마 이 경기에 역전극을 기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을 거예요. 본 게임에 앞서서 아마 이목을 끌기 위한 이벤트로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러한 반응, 이 현대판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골리앗을 이기는 다윗을 기대하는 사람이 많이 없죠. 우리의 세상은 골리앗이 승리하는 세상이고, 그래서 골리앗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세상입니다. 아니면 골리앗 앞에서 힘이 없으니 조용히 찌그러져 있는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어쩌면 세상 속에서의 크리스찬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본문의 사건을 믿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을 믿지만 성경은 성경일 뿐 현실 속에서 그런 승리가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성도들 얼마나 될까요? 본문에 나타난 이 사울 역시 비슷한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 다윗을 전쟁터로 보내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37절 후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칭찬과 격려의 말이 아니라 의례적인 인사였습니다. 사울이 바라본 다윗은 무식하고 용감한 소년이었습니다. 싸움터로 나가겠다는 아이를 굳이 말리지는 않았지만 이것을 승리를 위한 발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기 진작을 위해서 일종의 불쏘시개로 사용할 수 있겠다 정도가 아니었을까. 그러나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골리앗은 쓰러지고 다윗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이스라엘에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옆구리에 가시 같던 블레셋이 무너지는데요. 이로 인해서 다윗은 일약 빅스타가 됩니다. 그리고 사울은 급격하게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사울과 다윗 간의 지루한 추격전이 시작되는데요. 사울은 모든 것을 다 걸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은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계속 도망칩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다윗 왕국의 새 역사가 조금씩 밝아오기 시작하는 것, 그게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의 사건을 보면 그래서 단순히 쓰러지고 무너진 것이 골리앗이 아니었어요. 골리앗뿐만 아니라 사울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도 무너졌고 그가
그를 믿었던 그의 나라와 그의 백성들도 함께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원했던 나라인데요. 그들은 말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오늘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이걸 잘 보세요. 백성들이 요구했던 나라가 그토록 세워지기 원했던 나라가 무엇이었는가? 다른 나라들처럼 되는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아니라 왕을 통해서 다스리는 다른 나라들과 같은 나라였어요. 그렇게 세워진 것이 사울 왕이었고요. 그것은 사무엘 선지자들과 예언하듯이 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골리앗에 무너지는 것처럼 왕이 무너졌고 나라도 무너지게 되는 것이지요. 이 사사의 시대에는 지도자가 무너져도 하나님께서 다른 지도자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쉽게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왕정은 좀 다른데 왕권이 세습이 되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 어려웠습니다. 왕정 국가는 부족 국가보다 안정적이기는 했으나 또한 잃는 것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잃는 것은 대부분 영적인 가치들이었어요. 저는 어떻게 생각해 보면 교회도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교인이 많아진다. 좋은 일인데 교인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각각 요구하는 요구들이 많아지는 것이니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이제 마련을 하지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우리가 바라는 성장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뭔가 잘못되어 간다. 뭔가 놓쳐져 버렸다. 이런 것이죠. 목사는 목회자가 아닌 관리자가 되고요. 교우들은 신앙인이 아닌 땡땡교회 교인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교회의 본질, 목회의 본질이 희미해지고 하나님의 의도와 다른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영적인 가치들을 잃어버린 것이죠. 어느 교우마가 그러면 목사님 적합한가요? 아직 잘 모르겠고요. 우리 교회는 아직 그런 거 신경 쓸 상황은 안 됩니다. 하지만 마음이 문제인 것 같은데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돼서 우리 교회도 다른 대형 교회처럼 돼서 우리 집도 강남에 사는 사람들과 같이 돼서 라고 얘기하려게 될 때 마음에 품는 이상 그 길 따라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된가요? 성장하다 해도 대형교회 비슷한 폐해와 또 모순들을 다 안게 되는 것이고요. 강남에 있는 가족들이 무너진 그 모순들과 여러 가지의 부조리들을 똑같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을 보면서 이렇게 읽고 싶었어요. 이런 거예요.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기 원하는 이스라엘, 그런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장. 하나님께서는 골리앗을 무너뜨린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잘못된 내면을 드러내기 원하십니다. 고발하고 돌이키길 원하시는데요. 그리고 다윗의 승리를 통해 다시 진짜 믿음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것, 그것이 본문의 사건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의 내면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그들이 돌이켜야 될 잘못된 믿음, 오류는 무엇이었을까? 본문에서 우리는 세 가지 정도의 오류를 찾게 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잘못된 두려움. 그 잘못된 두려움이 뭐냐면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11절의 말씀, 본문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분명 골리앗은 두려워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예 넘어뜨릴 만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넘어뜨리지 못할 대상도 아니었죠. 더구나 본문의 전투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싸움이었습니다. 지금 블레셋과 대치하고 있는 곳을 엘라 골짜기라고 하는데 이 골짜기가 쉽게 설명하면 유다 산지로 나아가는 이 길목이었어요. 그래서 이곳을 잃게 되면은 입술을 잃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입술을 잃으면 뭐가 드러나요?
이가 드러나죠? 그러면은 모든 것을 쉽게 공략당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길목에서 전투가 일어난 겁니다. 산길 통해서 이스라엘이 공격당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지요. 아무리 두려워해도 싸워야서 이겨야 지켜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중요한 건 아무도 나서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제로 벌어진 싸움은 없어요. 그냥 뭐 한 3m가 넘는 골리앗이 40일 동안 일어나서 막 모욕하고 승질내고 화내고 사람들은 벌벌 떨고 이게 본문의 이야기의 전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길고 짧은 것은 대보야 뭐 이렇게 아는 것인데 그런 뭐 생각도 없은 채 질의 두려움에 떨려 빠지고 있는 것이 오늘의 상황인 것입니다. 이 사무엘서 기자는 이 두려움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나? 11절에 봤더니 그냥 이스라엘이 놀랐다, 이스라엘이 두려워했다 하지 않고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라고 하게 합니다. 이 두려움이 사울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왕이 하는 주된 임무는 군사들의 사기를 북돋아주고 전략을 짜서 승리를 거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울은 이미 겁에 질려 버렸어요. 그래서 그가 무너뜨린 것은 마음이 무너졌는데 그 마음이 무너뜨리는 건 뭐냐? 골리앗의 모욕적인 말, 공격적인 말이 그의 마음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왕이 두려움에 손을 놓으니까 그 두려움이 공동체를 점령하는 것은 순식간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울은 왜 두려움에 무너졌을까? 왜 이 말 자체에 사울이 그렇게 쉽게 무너지게 되었을까? 이 본문 앞의 사건을 보면은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 사무엘상 15장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15장 24절 말씀입니다. 15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사울의 가장 큰 실수가 나타납니다. 뭡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의 불순종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진멸을 원하셨는데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그냥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들고 왔습니다. 사무엘이 물었어요. 왜 그랬어? 왜 불순종했어? 그랬더니 사울이 대답합니다. 백성이 두려워서요. 백성의 그래서 말을 따른 거예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에 먼저 귀를 기울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두려움이 됐고 죄 짓는 이유가 됐습니다. 골리앗의 말에 무너진 것도 마찬가지죠.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였을 때 사람의 말에 무너진 이 사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눈여겨보아야 될 게 15장 24절에 쓰인 두려워하여라는 말과 아까 우리가 앞에서 읽은 17장 11절에 쓰인 두려워하니라라는 이 말은 모두 히브리어 동사 야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야레라는 동사가 어떤 뜻이냐? 이 말이 무서워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를 사람에게 쓰면 이 말이 되는데요. 하나님에게 쓰면 어떤 뜻이 되냐면 경외하다, 예배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되는 건데 잘못된 두려움, 내가 무엇을 향해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것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두려움은 잘못된 예배가 된다. 잘못된 예배는 패배의 원인이 된다. 이게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특별히 사무엘서 기자가 사울의 두려움의 뿌리, 그것이 골리앗의 말이라고 설명한 점 특이합니다. 해석하자면 이런 거예요. 나의 마음에 누구의 말이 있느냐, 이것이 곧 누구를 두려워하냐라는 의미고요. 그리고 누군가의 말에 의해서 점령당한 이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삶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란 무엇입니까? 나의 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채우고 내 귀 가운데 채우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점점 어려워진다. 목사님, 기도가 점점 힘들어져요. 그 이유는 뭐예요? 내 마음에 사람의 말, 누군가의 말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신경 쓰이고 두려워하고 괴롭고 나를 언짢게 할 만큼 그것이 너무 많이 내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말들이 내게 도움이 되면은 그나마 낫는데,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예민하게 되고 화나게 만들게 되고 힘들게 만들고 참소, 정죄, 비난, 두려움, 이런 것으로 누군가에 대한 말이 내 안에 찰 때 두려움이 되어서 나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 이거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닌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진 이유는 잘못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사람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사람 바라보고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빼앗기다 보니 정작 두려워하고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했던 것, 그것이 그들의 패착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너희의 마음속에서는 누구의 말이 담겨져 있느냐? 이 두려움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경외를 배우고 제대로 된 예배를 되찾기 바라는 것, 오늘 말씀 속에서 찾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의 오류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의 오류는 무엇일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잘못된 관심, 자기 유익을 구하다. 예. 잘못된 두려움에 무너진 이스라엘, 두 번째는 잘못된 관심으로 그의 마음이 무너지게 됩니다. 함께 28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다윗이 전쟁터에 나온 것은 다른 이유였습니다. 뭐냐, 아버지 심부름 때문이었어요. 형이 3명이 징집이 됐는데 잘 지내고 있는지, 그리고 먹을 것 갖다 주라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 지휘관에게도 치즈 한 덩이 갖다 주면서 잘 봐달라고 부탁하라고 보냈어요. 그런데 이 도착한 이 다윗이 화가 납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걸 보고 막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조롱당하는 것이 화가 나서 싸움에 나가겠다고 그 뜻을 비추는데요. 그런데 이때 옆에 있던 큰형 엘리압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공동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아주 적나라하게 번역했던데요. 이 건방진 못된 녀석, 내가 싸움 구경하러 온 걸 모를 줄 아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엘리압은 생각했습니다. 골리앗과 싸워 이기면 상도 주고 지위도 준다니까 이놈이 어린 놈이 정신이 나갔구나. 딴 정신에 팔려 있구나. 재미있는 것은 이스라엘 군대의 관심도 거의 비슷했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25절 후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보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이 전쟁 자체예요. 이 전쟁은 지금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는 블레셋 이방 민족과의 전쟁이에요. 이것은 주님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마음은 지금 어디에 팔려 있느냐? 승리에 따르는 재물과 지위에 팔려 있는 것이죠. 모욕당하는 하나님의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한다는 이런 보상하고 포상하는 약속을 그림의 떡처럼 바라보면서 그냥 전쟁 구경하는 게 다였어요. 그리고 옆에 아이가 이상한 소리 하니까 오해하고 비난하고 다른 싸움을 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목회하면서 제가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자존심 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잘 안 됩니다. 매일 머리 뜯고 힘들어해도 이게 이 자존심이 잘 안 버려져요. 그런데 이 질에 상처받고 이제 분노에 차게 되죠. 잘 생각해 보면 그래요. 내가 욕먹어도 내 자존심은 무너지는 게 맞아요. 그런데 내 자존심은 무너져도 세워져야 될 자존심이 있습니다. 그건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존심, 교회의 자존심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욕먹고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참으면 안 돼요. 그거는 참으면 되지 않아요. 절대로 참으면 되지 않아야 될 자존심이에요. 내 이름이 바닥이 되어도 하나님의 이름이 밟히는 것 참으면 안 되고, 그리고 내가 엉망이 되어도 교회가 엉망이 돼서 욕먹는 것 그냥 바라보면 안 됩니다. 참지 않고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싸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몽둥이 들고 싸울 수는 없잖아요. 미랄이 되고 발판되는 거죠. 무슨 소리냐?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이름 높아지고, 그리고 주님의 교회가 온전히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 내가 썩어지는 거예요. 내가 깔아지는 거예요. 주님의 자존심만 살린다면 그것이 우리가 진짜 지켜야 될 자존심이거든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이 싸움에, 이 자존심을 지키는 싸움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 내 자존심 지키고 내가 원하는 것 얻기 위한 다른 싸움에만 관심이 있는 것 아닌가 질문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군대가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존심을 생각했다면, 그리고 그들의 공동체가 욕먹는 것을 한 번이라도 속상하게 생각했다면 전쟁의 양상은 많이 바뀌었을 것입니다. 죽음 각오하고 적진에 뛰어드는 용사들이 적지 않았을 거예요. 죄송하지만 교회에서 일어나는 갈등, 다툼도 비슷한 것 같아요. 큰 그림의 관심,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관심을 가진다면 사실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왜 교회에서는 맨날 싸우냐? 교회에서는 맨날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커지면 커진 대로 일이 일어나요. 작으면 작은 대로 일이 나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잘못된 관심 때문이에요. 나의 자존심, 나의 유익을 지키기 원하는 자존심에 우리가 그 관심에 무너져 있기 때문에 정작 중요하던 하나님의 자존심에는, 하나님의 교회의 이 명예에는 우리가 그 관심을 두지 않는 것. 이게 교회의 문제인 것이지요. 이번 주에 노회를 합니다. 노회를 해요. 노회를 하는데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노회가 지금 두 쪽으로 쪼개지게 생겼어요. 제가 계속 얘기하죠. 기도해달라는 건데요. 그런데 저는 이제 나이도 적고 노회 경험도 연차도 얼마 되지 않아서 잘 몰라요. 그런데 제가 그 상황을 보면서 한 가지 아는 것은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그분들이 하나님 마음, 또 신앙인으로서의 자존심에 관심을 가졌다면 그렇게 쉽게 찢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모두 다른 관심에만 매몰되어 있는 것. 이게 이스라엘이고 이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잘못된 관심은 잘못된 싸움을 만들고요. 해야 할 싸움하지 않고 구경만 하든가 잘못된 싸움만 하게 됩니다. 그러는 사이에 주의 공동체는 무너집니다. 땅에 밟힙니다. 욕을 먹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기 원하시고요. 무모할 수는 있어도 그 마음에 하나님의 자존심에 대해서 분노를 가진 이 어린아이를 사용하시기 원하셨어요. 그리고 야, 얘도 이래. 니네는 도대체 뭘 보고 있니? 뭘 관심을 갖고 있니?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싸움을 하고 있는지, 어떤 관심을 향해 있는 건지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오류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오류는 무엇인가?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잘못된 방식, 세상을 따르라. 어쨌든 싸워야 되니까, 이겨야 되니까 사울이 다윗을 불러옵니다. 야, 일로 와. 그냥 가지 마. 내가 너한테 준비한 게 있어. 이거 하고 가. 이렇게 해요. 그래서 뭘 했느냐? 우리 3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에 사울이 사울을 불렀어요. 야, 없는 것보다 나니까 네가 나간다니까 그게 고맙네. 내가 그냥은 안 보내면. 그러면서 자기의 갑옷을 특별히 입혔습니다. 그리고 큰 칼도, 그 당시에 칼이 잘 있는 시기가 아니거든요. 줬어요. 키가 3m 넘고 갑옷이 60kg, 창이 10kg 넘는 이 거인을 상대하려니까 이 정도는 방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통해서 다른 이스라엘 군들을 이제 독려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무슨 소리냐? 이렇게 용맹하게 적진을 향해서 뛰어들면 내가 이렇게 높여준다. 이런 걸 이렇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다윗은 이 사울이 준 이 군복과 또한 이 창을 다 버립니다. 다 벗어버려요. 그리고 뭐 합니까? 훌륭한 무기까지 사용하고 왕의 영예 따위는 관심을 갖지 않고 그냥 결단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리라. 그래서요 40절에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40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그는 투구와 갑옷, 칼과 창이 아닌 막대기와 물맷돌을 선택했습니다. 골리앗 앞에 나아가는 용기도 대단하지만 자신에게 맞지 않는 방법으로 싸우라는 사울의 제안을 거절하는 용기도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왜 그는 이 선택을 한 것인가? 세상의 방법, 싸움의 기술로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선택한 것은 막대기와 물맷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인생이었어요. 무슨 소리냐? 자신의 지난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언제나 자신을 지켜주신 하나님, 힘들 때마다 부르짖던 하나님의 이름이 다윗의 무기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다윗의 선택에 대해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은 양을 지키며 사자와 곰과 싸우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사자의 표효보다 훨씬 더 실제적이었다. 양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막 맹수들이 와요. 머리가 복잡해져요. 양은 내가 지키는데 나는 누구가 지켜주지? 그리고 아버지는 맨날 밖으로만 돌게 만들어요. 자기를 위해 주지도 않아요. 인정해 주지도 않아요. 그렇다면 누가 나를 알아주지? 그리고 진짜 실제적으로 외부에 공격이 들어와요. 죽기 살기로 싸워요. 그의 손에 있는 거는 막대기하고 물맷돌 몇 개밖에 없어요. 그 상황 속에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난 이거밖에 없는데 누가 나를 지켜줍니까? 그런 고백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전혀 없으리로다. 그는 알았어요. 하나님 나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 나 보호해 주시는구나. 내가 부르짖으면 함께해 주시는구나. 그가 믿었던, 그가 배운 학습은 뭐예요? 임재예요. 주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 승리가 온다는 것을 그는 배웠던 것입니다. 승리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성장을 하고요. 주와 함께 동행하며 작은 승리와 실패를 거두면서 다시 일어서는 용기를 배울 때 비로소 승리자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름 부르짖을 때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붙잡아 주시는 은혜 경험할 때 그는 알죠. 이 믿음으로 살아가면 다른 것도 이길 수 있겠구나. 심지어 내 눈앞에 보이는 골리앗의 저 장대한 신장도 나는 이길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임재만 있으면. 그는 생각을 했어요. 이와 같은 임재의 경험들이 인생의 지문이 될 때 나의 승리는 이루어진다. 나의 믿음은 성장한다. 하나님의 임재의 확신이 우리의 영혼에 새겨질 때 승리는 반드시 다가온다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의 임재와 작은 승리들이 골리앗 앞에 서게 될 때 담대함과 용맹함이 되고 승리를 거두는 발판이 됩니다. 다윗의 손에 잡힌 막대기와 물맷돌, 결국 하나님의 임재, 어렵고 힘들고 괴로울 때 함께 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그의 삶이 그를 골리앗 앞에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임재가 사라지면 사람만 보입니다. 그죠? 임재가 사라지면 다른 의지만 찾습니다. 임재가 사라지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집니다. 임재가 무너지면 결국 모든 게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면 없던 용기도 일어나고 부족한 재주도 능력이 되고 우리의 문 앞에 있는 저 골리앗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는 무너진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의 이러한 믿음은 이 45절 한 절로 다 요약이 돼요. 우리 함께 45절을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 지금 이제 골리앗 앞에서 야, 너 이제 두고 봐. 내가 너 가만히 안 둘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고요. 주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 나를 지키셨던 하나님 동일하고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 물론 연약하지요. 작지요. 부족하지요. 힘도 없지요. 하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왜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승리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서는 사람이 바로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신앙인이 됩니다. 목사님, 왜 요즘에는
이 능력 있는 신앙인들이 점점 사라질까요? 여러분, 반대로 하면 이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하루하루 매일 무너지니, 하루하루 매일 다른 거 바라보고, 하루하루 다른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작은 싸움과 작은 관심과 작은 두려움의 마음이 계속 무너지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싸워야 될 하나님의 싸움을 이기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잘못된 두려움을 벗어 던져라. 잘못된 관심을 벗어 던져라. 잘못된 세상의 방식을 버려버려라. 그리고 주님의 임재를 갈망해라. 임재로 승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임재 가운데 나아갑시다. 그곳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고 승리가 있습니다.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이 한 주를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